여러분, 현대인들이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단어를 잃어버리면 어둠이 찾아옵니다. 감사라는 단어를 잃어버리면 마음이 황폐해집니다. 감사라는 단어를 잃어버리면 삶이 기계적이 됩니다. 감사라는 단어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이 리셋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현대인들이 정신적인 질환에 시달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는 말이지만 영입니다. 감사는 그 사람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인생은 풍요로운 삶을 삽니다. 감사는 풍요롭게 하고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감사는 모든 어둠의 능력을 이기는, 어둠의 것들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뜨겁게 감사하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암덩이도 녹아질지어다. 이사야서 5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예수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노라. 할렐루야.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그러므로 뜨겁게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뜨겁게 감사하면 우울증이 안개처럼 떠나갑니다. 공황장애가 떠나갑니다. 정신질환이 떠나갑니다. 선포합니다. 우울증 떠나갈지어다. 공황장애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인생을 건강하게 삽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삶의 질이 참 좋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인생을 행복하게 삽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면 건강지수가 높아지고 행복지수가 높아지고 인간관계가 풍요롭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려 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씩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그렇게 헤아리다가 하나님, 다 헤아릴 수가 없네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어주셨던 그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주일에 우리 자녀들이 수능을 마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공부시키는 목적이 뭐예요? 왜 우리 학생들은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합니까?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감사를 배우시길 축원합니다. 인생을 의미 있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감사를 배우시길 축원합니다. 인생을 재미있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감사를 배우시길 축원합니다. 인간의 행복을 연구하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당신은 지금 파멸로 가는 노를 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크고 작은 일에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뜨겁게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50장 7절로 9절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재물 때문에 책망하시거나 예배 때문에 책망하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한 번도 예배를 거르지 않고 예배를 드렸고 재물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마다 절기마다 재물을 드렸는데 여러분 드리는 재물이 필요 없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십시오. 엄청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를 합니까? 오늘 8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편 50편 8절 다 같이 시작. 나는 너희가 바친 재물을 두고 너희를 탓하지는 않는다. 너희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나에게 늘 번제를 바쳤다. 보십시오. 나는 너희가 바친 재물을 두고 너희를 탓하지 않겠다. 너희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나에게 늘 번제를 제물을 드렸다. 여러분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물에 대해서는 탓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렸다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올 1년 한 번도 공예배에 빠지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꼬박꼬박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렸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한 번도 예물을 빠뜨린 적이 없이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들은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그래 예배도 성실했고 하나님 앞에 늘 제물도 잘 드렸던 참으로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7절 8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내 백성들아 들어라. 내가 말한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경고하겠다. 나는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 백성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경고하겠다는 겁니다. 경고하겠다는 겁니다. 경고하겠다는 거예요. 제물도 예배도 정성을 다해 지금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은 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십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난 필요 없어. 너희들이 드리는 제물 필요 없어. 난 너희들이 드리는 가축 필요 없어. 왜 그런 줄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축들, 제물들이 필요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요? 9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무슨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너희들이 드리는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 아니냐. 그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제물을 드렸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을, 너의 마음을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께 나오면서도 하나님을 우상으로 여기면서 섬겼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한 번도 온전히 드려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들은 여전히 내 인생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교제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들은 마음에도 없는 재물을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도 없는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에도 없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그런데 병든 자식이 죄에 매여 죽어갑니다. 질병과 저주로 죽어갑니다. 이런 자식의 모습을 참아보지 못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매여 죽어가는 인생, 질병과 저주에 매여 죽어가는 인생,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부모는 자식을 키우다 보면, 부모는 할 수만 있으면 자식에게 최고의 것을 먹이고 입히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자식을 키우는 어느 날 아빠가 사다 준 과자를 먹고 있는 아들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우리 아들, 이렇게 이쁜 아들 어디서 봤어요? 못 봤어요. 아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아빠가 다가가서 과자를 먹고 있는 아들에게, 아들, 과자 하나, 그러면 먹던 아이의 손이 달달달 떨립니다. 아빠, 이거를요?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아까워하면서 의무감으로 억지로 마지못해 마음에도 없는 예배를, 그리고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아빠, 과자 드시고 싶으세요? 아빠, 이거 아빠가 준 것이잖아요. 아빠 다 드세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할까요? 아니야, 아들, 너 먹어. 너 먹어. 오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받고 마음을 우리에게, 여러분, 열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1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산에 있는 저 모든 새도 내가 다 알고, 들에 움직이는 저 모든 짐승들도 다 내가 아는 거야. 내 거야. 저희 교회가 아프리카의 교회를 건축하고 헌당식을 이렇게 한 번씩 가요. 그러면 아프리카 넓은 초원에 사파리 공원을 지나가게 돼요. 그러면 그 사파리에 그냥 임팔라, 기린, 코끼리, 원숭이, 야생동물들이 이렇게 막 걸어 다녀요. 그런데 언젠가 그런 광경을 차 안에서 타고 가면서 보는데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저 새도 내가 다 알아.
저 짐승도 내가 다 알아. 그리고 내가 너도 알아. 이 음성을 듣는데 눈물이 핑 도는 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12절 13절에 보니까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내가 배고프다고 한들 너에게 달라고 하겠느냐? 모든 게 다 나의 것이 아니야. 온 누리 거기 가득한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냐? 내가 숫소 너희들이 소를 드린다 한들 내가 그 소 고기를 먹겠니? 순념소 피를 마시겠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셔요. 여러분의 형편도 알고 여러분의 눈물도 알고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다는 것도 알고 여러분의 필요도 알고 상처도 알고 그렇다면 이 감사절에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무슨 숫소를 원할까요? 이 감사절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시길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야, 네가 왔구나. 내가 너를 기다렸어. 나는 너의 마음을 원해. 세상 살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받아서 신음하고 아파하는 너의 마음을 내가 알아. 그 마음을 나에게 다. 너 자식 때문에 속삭이는 거. 그 아픈 마음을 내가 알아. 내게 다오. 세상이 너에게 돈을 주고 꿈을 주고 행복을 약속하는 것 같아서 세상이 주는 물을 먹고 또 마시고 또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서 방황하다가 지치고 상한 그리고 외로운 마음으로 온 것, 공허한 마음으로 온 것 내가 알아. 그 마음을 나에게 다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그 모습 그대로 드리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두 번째, 감사는 모든 것을 리셋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모든 허물어진 부분들을, 무너진 부분들을, 모든 것을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저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감사는 거듭난 성도들의 영적인 태도예요.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감사는 그 사람의 영적인 태도입니다. 감사는 그 사람의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태도가 성공의 고도를 결정해요.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태도가 여러분의 성공의 고도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뜨겁게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람은 여러분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감각적으로는 알 수 없고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리고 여러분 감각적인 모든 내 생각으로는 느껴지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삽니다. 감사를 하면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삶을 리셋시켜버리는 거예요.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무너진 나의 삶을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도 스트레스 받고 엉클어지고 깨어지고 메마르고, 여러분 그래서 아프고 머리가 스트레스 받고 과부하가 걸리고 근심 걱정, 이런 모든 것들 뜨겁게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뜨겁게 감사하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 리셋시켜버릴 줄 믿습니다.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저주도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감사의 영이 임할지어다. 우울증 떠나갈지어다. 공황장애 떠나갈지어다. 지난달에 제가 서울 남부교도소에 잠깐 설교하러 다녀왔어요. 그곳에는 크고 작은 사소한, 그리고 별로 그렇게 큰 죄도 아닌 사람들도 수감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도소와 자신의 인격을 수양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수도원 생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교도소와 수도원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가 하면 공통점도 많이 있어요. 공통점은, 여러분 교도소와 수도원은 담장이 높아요. 그리고 공간이 어둡고 서로가 대화를 많이 나눌 수가 없지요. 그리고 힘든 노동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음식도 좋은 음식이 아니고 겨우 건강을 유지할 만큼 음식을 줍니다. 자유도 없고 고립이 되어 불편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교도소는 죄를 짓고 억지로 끌려온 곳입니다. 그런데 수도원은 내가 자원해서 내 발로 걸어 들어온 곳입니다. 그래서 교도소는 불평이 많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불평하고,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고, 여러분 운명에 대해서 불평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불평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원망하고 불평이 많은 곳이 교도소입니다. 반면에 수도원은 감사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 사람에 대해서 감사, 심지어는 모든 자연 만물에 대해서도 감사가 넘쳐나는 곳이 수도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교도소와 수도원의 차이가 뭡니까? 주어진 환경에서 감사하느냐 불평하느냐, 이 차이. 교도소에 갇힌 사람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곳은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수도원으로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들어온 수도원일지라도 마음에 불평이 생기면, 원망이 생기면 감옥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불평은 장소와 상관없이 우리를 보이지 않는 감옥에 우리 자신을 가둬버립니다. 불평과 원망은 창살 없는 감옥에 우리를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누가 이런 창살 없는 감옥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창살 없는 감옥에서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 창살 없는 감옥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울어도 나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기 십자가를 보십시오. 바로 십자가의 예수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가 무엇인데요? 진리가 무엇인데 우리를 자유케 합니까? 진리가 무엇이길래 우리를 창살 없는 감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습니까? 진리는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가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할렐루야. 진리의 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진리 되신 예수가 오늘 우리를 죽음에서, 저주에서, 심판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창살 없는 감옥에서 완전히 해방을 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자유할지어다, 자유할지어다, 자유할지어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할까요? 세 번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든지, 누구의 초대로 오셨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야지, 나 진짜 예수를 믿어야지, 나 진짜 예수를 믿고 살아야지, 그렇게 결심을 해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그 결심 일주일도 못 가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의 행진을 잘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요,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예수 믿고 거듭나기 전에는 인생을 고아처럼 살았어요. 고군분투하면서. 여러분, 세상을 여러분 힘겹게 나 혼자 고군분투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늘 외로운 고아처럼 인생을 걸어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게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이후에 주님은 늘 저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었어요. 어떤 음성일까요? 마태복음 3장 1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항상 아들아,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기뻐하는 자야. 나는 너를 보면 너무 기쁘다. 처음에는 이 말씀을 잘 못 믿겠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요, 저희 고등학교 동창 하나가 어떻게 패싸움에 휘말려서 이렇게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친구네 집에 가면 그 어머니가 저를 볼 때마다 눈물을 짓는 거야. 영철아, 나는 너를 볼 때마다 죽은 내 아들이 생각이 난다. 그러면서 흐느끼는 거야. 그러면 어머니, 그러시죠. 제가 아들 노릇 해드릴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볼 때마다 아들 예수를 보는 것처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기뻐하는 자야. 할렐루야.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21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세상에 시작.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나를 대신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대신해서 죄로 삼으시고 십자가에 죽이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가 되게 하시려고.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에게 베풀어졌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군요. 하나님, 세상에 누가 저와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어젯밤에 오늘 이 감사절이라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를 드릴까 싶어서 2시에 교회를 나왔어요. 그랬더니 여기가 환하게 이렇게 딱 세팅을 해놓고 불을 밝혀놨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불러더니, 그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기뻐하는 자야. 오늘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기뻐하는 자야. 할렐루야. 여러분, 귀를 기울일 때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기뻐하는 자야. 누가 우리를, 내가 난 부모도, 여러분 나를 낳은 부모도, 내가 난 자식도, 여러분 내가 사랑해서 만난 아내도 남편도 우리를 볼 때마다 사랑하고 볼 때마다 기뻐하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러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돌아보시고 돌보시는 아버지인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발걸음만 그리고 생각만 해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스바냐서 3장 17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는데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인데, 그분이 우리를 볼 때 얼마나 기쁘고 사랑하는지 기쁨을 이기지. 여러분, 언제 한번 그렇게 기뻐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뻐해 보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표현을 어떻게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 있을까? 저희 집에 손주가 와 있는데, 이 손주를 보면 얼마나 기쁘고 이쁜지 막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만 하셔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기만 하셔도,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발걸음하는 그 걸음만 보셔도 기쁨을 이기지 못해. 네가 왔구나, 네가 왔어. 오늘 그 하나님이, 오늘 그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을 해요. 오늘 본문 2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들아, 너 인생을 살다가 세상이 너를 속이고 사람이 너를 속이고 너에게 상처를 주고 너의 인생을 방해하고 태클 걸어서 넘어지고 아플지라도, 너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나면 크든 작든 모든 일에 무조건 내게 감사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구원을 보일 거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구원을 보일 거야. 너를 내가 구원을 보일 거야. 할렐루야. 뜨겁게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옳든 그렇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무조건 여러분 모든 문제 앞에서 아들아, 인생을 살다가 사랑이 속일지라도, 세상이 너를 속일지라도
노여워하거나 분내지 말고 너 무조건 나에게 감사해. 그러면 내가 너에게 구원을 보일 거야. 할렐루야. 문제를 해결시켜 줄 거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난 하리라. 범사에 감사하리라. 감사하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혹시 감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사람과의 관계에 감사가 안 돼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감사가 안 돼요. 목사님, 저는 건강 문제 때문에 감사가 안 돼요.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으신 분이 계셔요? 그러면 그 부분을 놓고 감사가 될 때까지 뜨겁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선포하시길 축원합니다. 감사가 풀어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감사해도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아직도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혹시 오늘 그런 분이 계신다면 저를 따라서 몇 마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오랜 세월 방황하다가 이제 돌아옵니다. 예수님,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옵소서. 이제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을 축하드리면서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태어나면 무엇을 합니까? 동사무소에 가서 출생신고를 합니다. 저희 큰딸이 결혼하고 바로 호주로 갔어요. 그곳에서 한 7년, 약 about 8년 정도 살다가 지지난달에 아들을 안고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이 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한국 사람으로 국적과 시민권을 취득해야 되겠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귀국을 해서 출생신고를 하자 바로 주민번호가 나오고 국적이 기록돼서 나왔어요. 이제 이 아이는 호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 국적을 가진 아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떤 형편으로 오셨든지 상관없어요. 단 한 번으로 오셔서도 상관없어요. 어떤 분의 초대를 받아서 오셔서도 상관없어요. 오늘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신 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출생신고를 해야 하듯이 방문자 카드, 그냥 방문자 카드에 간단하게 여러분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입적이 되며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될 것입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우리 안내팀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잠깐, 예, 여러분, 새가족 방문 카드를 좀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간단하게 여러분의 이름하고, 예, 음, 예, 여러분 성함하고, 예, 그리고 전화번호하고, 여러분 주소만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저와 여러분이 한 번으로 왔다 가는 인생 여정에 여러분 호련히 하나님께 부름받고 이렇게 하늘나라에 가면 이분이 예수를 믿은 흔적이 있기는 있는데 보니까 그래, 그때 온누리교회 초청잔치 때 그때 발걸음을 해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구나. 그때 내가 너의 이름을 생명록에 기록했어. 이런 하나님의 가슴에 새겨질 거예요. 자, 1분만 더 드리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나 오늘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정말 난 대단한 사람이야.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나 죽음을 이긴 자야. 응? 저주, 모든 것을, 세상을 이긴 자야. 이제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거예요. 우리 모든 것이 은혜, 우리 찬양 한 장 드리면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감사, 모든 것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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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감사.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감사해요. 여러분 이 시간 손을 이렇게 앞에 이렇게 모으시고요. 하나님, 나 정말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런데 내게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손에 이렇게 올려놓고 한번 그 문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이 시간은 감사만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분 동안만 기도하고 마치겠어요.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완전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